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 5개 다 맞히는 분에게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유머를 찾고 고민을 합니다. 유머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제 딸내미가 저한테 넌센스 퀴즈를 내면서 꼭 성도님에게 해서 같이 웃으라고 저한테 준 문제가 있어요. 5개. 차를 발로 차면 뭐라고 하죠? 차를 발로 차면 카 놀라유. 명절 때 많이 쓰세요. 카 놀라유. 카 놀라유. 이거 카 차가요. 차가 놀란다고요. 카 놀라유.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우유를 이렇게 넘어뜨려 보세요. 아야가 돼요. 소가 싸우면 어메.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리미 피자. 마지막이요. 아야밖에 못 맞추신 5번째.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는 숫자는 5. 다수라고요. 이제 이해되시는 분. 딸내미가 전태 내면서 웃으라고 문제를 냈는데 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꼭 같이 나누라고 해서 나눴습니다. 와서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하고 노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어떤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처음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교회냐? 근데 그런 문제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당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행여나 그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 있어서 이제 당이 나눠지겠다는 거죠. 누구는 이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가 난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이제 서로 파가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파가 나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을 중심해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바울파가 되고, 또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 중심에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나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지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앞에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 아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말씀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세례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17절을 가지고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서 바울을 쫓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누구를 쫓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팔을 나누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신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죠?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언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충분히 우리가 그의 썼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의 이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만들어서 논문을 제출하면 최소한 박사학위 8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학력이나 학식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박사학위 8개 받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 서신서가 나온다는 거죠. 네, 바울이 그렇게 상당히 뛰어난 학력과 학식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알았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왜 분쟁이 있느냐, 왜 다툼이 있느냐, 왜 서로 미워하냐, 왜 서로 그런 알력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팔을 나누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짚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또 남아있으니까. 세계사에서 그것은 기록에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단순히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런 형틀이다 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진정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또는 사회책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하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다른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순교했던 사람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여러 감옥에 투옥해서 감옥에서 또 삶을 막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가서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이제 죽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극한 죄를 짓거나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딱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주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잡아서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니시고 기적을 베풀어 다니시고 어떤 표적을 막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전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하고 계속 예수님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게 되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못 박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와는 결코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내려오는 어떤 전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게 딱 죽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들이 일부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많은 사람들로 알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가 역사적인 사건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 가장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그런 형틀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당당히 거기에 못 박혀 그 나무에 매달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같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게 되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팔을 나눌 수 있느냐, 서로 성도들 간에 싸울 수 있느냐, 서로 성도들 간에 미워할 수 있느냐, 그거에서 니파 내파 당을 지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가 또 해이하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물론 십자가 그 자체가 또 우상시 되어지는 안 되겠지요. 십자가 점촌 지역에도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한 100여 군데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도시인데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 다 십자가에 탑을 세워서 뭐 해는 것도 있겠지만 뭐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럼 최소한 5만 교회 이상, 우리나라에만 교회란 건물로 세워져서 그 위에 십자가 종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5만 교회가 넘어요. 근데 왜 교회마다 자꾸 그런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꾸 세워놓느냐?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종탑이 있고 우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세워두는지, 오늘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기도 현재 진행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지면 멸망하고 있다가도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분명히 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잘 알아라.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분명 잘 알을 때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요, 먼저요, 가장 첫 번째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례적인 예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막 이제 자기 생각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막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와서
그죠? 이 와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다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또 그물을 내면서 지금 잡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 고기 잡는 비결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동업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한번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동업을 하든지 내가 더 큰 배를 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딱 했는데 그 투자를 했는데 그에서 한 10배, 15배 아니면 20배 이상의 어떤 수익을 딱 얻었어. 어떤 사람이 딱 조언을 해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투자할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그 사람 찾아가겠지. 요번 내가 지난번에 투자한 거 다 가져서 다시 투자할 테니까 요번에 수익금 반반 하든지 해서 내가 또 투자해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대부분의 사업하고 기업체대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발 앞에 딱 엎드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고기를 찢어질 듯이 잡았던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 그냥 그물 내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물 내려서 고기를 딱 잡고 보니까 베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딱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딱 비춰지는데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인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죄를 통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며 또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아 주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정말 그거 무도한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이 십자가는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별로 복 받은 것이 없는데, 별로 사업도 잘 된 것도 없고, 내전에 잘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재물이 썩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뭐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풍요와 풍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 가운데 육체의 이제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네, 이런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또 영원한 죽음도 와요. 이런 죄를 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그 위에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지게 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고작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모습으로 80년, 90년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그 위에 이제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죽음에서 다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잠깐 코로 호흡하는 것이 잠깐 멈춰지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영적인 죽음을 차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죽음 그 이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이에 영원한 죽음,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또 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복을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조금 사업에 실패해도 좀 괜찮은 거예요. 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뭐 조금 잘못돼도 뭐 괜찮아. 잘못되는 건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좀 못 이루어져도 괜찮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가 있으니까, 좀 잘못돼도, 조금 못해도, 조금 못난 것 같아도, 조금 뭐 실패해도, 조금 물질이 없어도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만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았느냐 원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 하면 그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바울서 얘기했지.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그 구원을 받아서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결국에 궁극적인 구원은 육체적인 죽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거기에 단 1%도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미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만큼은 그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너 나한테 10억 갖고만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는 죽자 살자 10억 모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 10억 갖고 왔으니 죄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구원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공평하겠지요? 안 공평하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럼 우리들은 물론 그런 능력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없어. 왜? 10억 있는 통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죄 용서를 해주신다 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죄를 살아가다가 평생 동안 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육체적인 죽을 다면 그것을 또 영벌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공평한 방법이 아니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액수를 좀 낮춰서요. 1억? 1000만 원? 그래서 죄 용서 받을 때면 다 사람들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공평한 방법도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죄악된 우리 죄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허락하신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말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만별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점점 서부교회 성도님이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에 판가름 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다 우리의 꼬리표는 점촌 서북교회 성도라고 다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내가 주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딱 임해졌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나 몰라라 하느냐,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이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겨우 이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서만 인식하고 역사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분명히 의미를 깨달아서 지금 구원을 이뤄나가고 참된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고 죄 용서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겨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